싶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설교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부활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잖아요.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기독교에서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부활이라고 말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코웃음을 칩니다. 믿지 않고 조롱을 하죠.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 초대교회 때는 어땠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렸을까?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염병 같은 일이란 거예요. 기존 질서가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기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해서 실제로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교주가 이야기했다든지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도사가 이야기했다든지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저 역시 안 믿고 아마 제가 제일 앞장서서 비난하고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부활을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무슨 뜻이냐면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한평생 살다가 이런저런 삶의 우여곡절을 겪고 남모른 아픔과 슬픔 속에서 또 남이 다 아는 기쁨 속에서 한평생 살다가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끝 후에 다시 사는 놀라운 일이 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 했냐면 설교 제목이 부활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로 믿어서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믿어서 따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얼떨결에 그냥 따라 하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에이 무슨 말 같은 아는 소리를 처음부터 시작하네 하면서 따라하지 않는 분도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부활이 너무나도 당연하다 한 것을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제가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사셔야 됩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세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 있대요. 놀랍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다른 교회는 많이 있대. 그게 듣는 소문에 의하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겉으로는 다 믿는 척해. 근데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부부가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부에게 그 초등학교 1, 2학년 초등학교 그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주일학교 다닌 거예요. 주일학교 갔다 학교가 주일날 예배 갔다가 이제 왔는데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 교회 갔다 온 아이에게 물었어요. 오늘 그 선생님이 뭐라고 설교했어? 선생님 무슨 이야기했어? 라고 물으니까 그 아이가 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애굽 군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그 말씀을 들려줬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특하기도 하고 잘 들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랬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홍해 바다를 건넜대? 라고 물으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까지 왔는데 바다가 앞에 펼쳐져 있어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가 사람들 시켜서 다리를 쫙 놨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여기서 다 건너갔대요. 그런데 나중에 애굽 군사들이 그 다리를 건너와서 자기들 죽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무전기로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이 다리를 좀 폭파해달라고 무전을 쳤더니 조금 있으니까 비행기 헬리콥터가 날아가지고 다리를 폭파시켜가지고 애국 군들이 다 죽였대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진짜 MP 선생님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이 뭐라냐면 아니요. 근데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엄마 안 믿을 거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게 하고 그리고 뒤따라오는 애굽 군사를 다 죽였다는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지 엄마 아빠가 안 믿는 걸 알아. 이 아이가 평소에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했었으면 아이가 그래서 내가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있을 수 있는 일 그건 가능하잖아요. 다리 건너서 지나가고 폭파시켜서 죽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이야기해 줬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합니다. 다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중요한 거야. 교회 와서 그냥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평안함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교회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어제 뉴스 보니까 그놈이 교회 다닌다면서 그 죽일 놈이 나 그런 거 보면 교회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다 싫어 다 싫어. 교회 좀 나오시죠? 예수 믿으시죠? 라고 하면 아이고야 우리 옆집 누구 보니까 더 독하더라 더 인간 같지 않더라 내가 그런 거 보면 교회 나갈 마음이 싹 없어진다 그런 말을 가끔 하거든요. 아주 가끔씩. 여러분 그놈이 아무리 죽일 놈이고 그년이 아무리 죽일 년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안 살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들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족한 걸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유추의 원리, 인과관계의 원리를 신뢰한다고 해요.
유추의 원리가 뭐냐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한다는 거예요. 그 TV에, 유튜브에 보면 한불리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아십니까? 네, 아시네요. 그럼 이야기가 훨씬 편해지겠네. 그 한문철이라는 사람이 그 각종 자동차 사고의 블랙박스를 이렇게 제보를 받아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자동차에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한불리라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근데 그 한문철 씨가 언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횡단보도 건널 때 절대 앞에서 안 선대요. 절대 앞에 안 서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등 기다릴 때 전봇대 뒤에 있다든지, 아니면 화단이나 구조물 뒤에 있다든지, 그것도 없으면 건물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중간쯤 건너가면 그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는 너무 그걸 많이 본 거예요. 신호 기다리다가 자기들 신호 바뀌자마자 튀어나가 가서 차가 와서 받아버렸다든지, 멀쩡히 서 있는데 차가 와서 그냥 덮쳤다든지 하는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으니까 그 일이 자기에도 일어날 것이란 것을 미리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신호 기다릴 때 앞에 딱 이렇게 안 선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먼저 건너려고 제 앞에 서잖아요. 안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 전봇대 뒤에 있다든지, 화보단 뒤에 있다든지, 안 되면 건물 뒤에 있다든지, 건물 속에 숨겨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니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유추의 원리를 좋아하는 거죠. 그건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부활은 유추의 원리를 적용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부활이 있대. 그 결과가 있대. 부활이 있대. 아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 라고 믿지 못하는 거죠. 유추의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또 인과관계를 요즘 사람들이 신뢰합니다. 인과관계 뭐냐면, 어떤 일은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부활이 있다면서. 있어. 그 부활은 원인이 없는 거예요. 뭘? 과학적으로 열면 설명이 안 되지,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 무엇이든지 원인이 없어.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원인을 뭘 심어야 뭐가 나오지. 부활이라는 거 있다는데 원인이 없어서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하기를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어떤 원인이 이 땅에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거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유치의 원리도 아니고 인과의 원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부활 이야기하면 굉장히 특별한 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특별한 일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리고 성경을 보면 부활은 절대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고 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면 그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주신 게 우리 서로 간에 어떤 신사적인 모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쳐다보고 네가 질문하고 네가 답해라 그러면 그 설교하는 자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맞든지 틀리든지, 여러분 틀린 답할 때 재밌어요? 맞는 답할 때 더 재밌어요? 그렇죠. 틀린 답할 때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틀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여러분, 씨를 뿌려서 조금 있으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그게 특별한 상황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오늘 점심시간에 마치고 점심 드실 것 같은데, 점심시간에 그 상추하고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고기도 있어요. 상추하고 시금치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상추와 시금치는 우리 저기 계시는 황장로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어서 깨끗하게 무거운 농사를 지어서 끝이지 않고 지어서 여러분 섬기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 시금치 씨를 뿌리면 시금치가 나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시금치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시금치 씨에서 시금치가 나와요. 그러면 그 시금치 씨는 시금치 씨요 씨? 시금치 씨는 그대로 있을까요? 썩었을까요? 썩었죠. 시금치 씨는 썩었습니다. 근데 시금치 씨는 썩었지만 그 시금치 안에서 시금치가 나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씨 안에 시금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금치는 썩었어도 그 시금치가 다시 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활은 너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 것, 다시 살아난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아주 우연이 아니고 너무너무 당연하고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즉 생명이 내 안에 딱 심겨진 거예요.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당신 안에 예수 생명을 심으세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전혀 틀린 말 아니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복잡하니까 그냥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 안에 예수님을 심으세요 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다 예수님이 심겨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겉보기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겉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새끼 밥 먹고 똥 싸고 그리고 환절기 되면 감기 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우리 차만선 장로님 지금까지 코로나 안 걸렸대요. 저 어르신이 지금까지.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야 저분은 진짜. 우리 다 코로나 걸렸어. 다 아니지만 거의 코로나 걸렸어. 저도 코로나 걸렸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코로나 딱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이 다 교회 올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코로나 걸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감기 걸리고 사고를 당하고 자식 속 썩이고.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뭐냐면 하도 안 먹혀서 교회 다니면 잘 돼요. 저는 그 목사하고 사모이고 교회 다닙시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내가 보니까요 교회 장로하고 목사 아들이 제일 못했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장로 아들, 자기가 아는 목사 아들 한 3-4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걷길 나가가지고 뭐 깡패짓도 하고 못된 짓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 알았습니다. 아니 목사 아들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장로 아들이 더 잘 되면 얼마나 좋아. 집사 아들이 다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뭐 교회 다니라 말 안 해도 다 올 텐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과 사는 게 똑같아. 이가 꺼지고 싸우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예수 생명이 심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화려하고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생명, 예수 씨앗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죽으면 다 불태워지고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시금치 씨를 뿌리면 시금치는 썩어 없어져요. 그런데 시금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시금치를 피워낸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시금치 씨예요. 시금치 씨. 시금치 씨.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여기 시금치 씨가 있는데 눈꽃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땅에다 심으면 세상에 그 씨에서 이 시금치가 나온대요. 놀랍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아셨어요?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야, 이상하다. 그럼 여러분 저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렇지? 고맙습니다. 바보 아닌가 정도에서 제 미친 게 아닌가? 보통 이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여기 시금치 씨를 심었는데 이 씨 안에서 세상에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그럼 여러분들은 보통 이럴 겁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을 우리가 믿고 있고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 생명에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시금치 씨를 볶았다 합시다. 볶았어요. 심어놓으면 날까요, 안 날까요? 그냥 썩어요. 그냥 썩어. 안 나요. 똑같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썩어요. 똑같이 불에 태워지고 똑같이 뿌려지고 똑같이 땅에 묻어져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사라져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계란은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계란 있잖아요. 초란도 있고 청계란도 있고 큰 계란도 있고 작은 계란 여러 종류가 있지만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온도를 적당히 맞춰줘도 시간이 많이 가도 결국 썩어요. 그러나 유정란은, 생명 있는 유정란은 적당한 온도가 되면 병아리로 부화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봄 될 때마다, 옛날 젊었을 때는 전혀 그것이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봄 될 때마다 그 딱딱한 가지에서 파란 색상이 올라오는 게 신기하잖아요. 교회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사철나무인가요? 쭉 있거든요. 제가 어젠가 그전에 너무 신기한 것이 이렇게 만지고 갔어요. 팔팔 올라오는 것이 그 딱딱한 나무에서 올라오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품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품어주세요. 그런데 품어주시는데 적당한 때가 돼서 생명 있는 자는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생명이 없는 자는 그냥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져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활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한두 번 나와서 설교를 들어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내가 교회 가보니까 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더라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아는 알지만 TV에서 보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새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새 연구원, 조류학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현미경으로 기생충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 기생충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아는데 한두 번 만나가지고 됩니까? 저는 제 집사람을 지금 아는 지가 35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집사람을 잘 모릅니다. 왜 화가 내지 갑자기? 왜 이 말에 갑자기 기분 나빠하지? 아직도 좀 잘 모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도 30년이 넘고
한두 번 만나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한두 번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해보니까 들어보니까 모르겠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을 자주 만나야 돼요. 내가 우리 집사님을 알기 위해서는 집사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이 점점 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은 교회 성도들 대답하십시오. 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자주 들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전혀 안 보였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예배 드리다 보면. 점점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느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삶에 있어서 힘들고 외롭고 고달프고 불안한 것일 때 하나님 하게 불러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호흡이 끝나는 날, 우리 육체가 썩어지는 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 생명이 심겨진 사람들은 그 안에 부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례식장 가면 뭐 합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잖아요. 노래. 우리는 찬송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땐 그게 뭐예요? 노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노래 불러요. 그럼 그러잖아요. 저 예수쟁이들, 싸가지 없는 것들, 근본도 모르는 것들, 어떻게 지 애비가 죽었는데 저기서 노래가 나오냐,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재밌어요. 엄마 아빠 막 울다가 목사 가서 예배합시다 그러면 또 앉아가지고 또 예수님 찬양 그렇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만날 또 노래 부르고, 또 왔다가 또 엄마 아빠 하다가 또 누가 와서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또 찬송하고 그러거든요. 안 믿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미친 것들 여기서 막 울고 있다가 또 예배하다니까 또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노래하고 미친 것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나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슬플까요, 안 슬플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슬퍼요.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기도 해요. 너무너무 슬프지만 안 믿는 사람과 슬픔의 결이 달라요. 왜 슬픔의 결이 다르냐면, 안 믿는 사람,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이에요. 썩어져 가요. 그런데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생명에서 다시 천국에서 부활을 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헤어지는 그 슬픔이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란 거죠.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헤어짐인 것이죠. 그래서 슬퍼서 울다가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또 박수 치면서 찬송한다, 그 말인 것이죠. 슬픔의 결이 달라요. 가끔 이제 노인들한테 전다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알았어 목사, 알았어 목사야, 알았어. 근데 나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나 말고 젊은 사람한테 해, 그런 거죠. 아니요 여러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먼저 믿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을 시간이 좀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더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예수가 생명이 심겨주고 천국을 해서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서 하나님과 함께 통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처음 오신 분들, 앞에 있는 저를 아시는 분들,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렇게 원하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세 분들이 탁구를 잘 쳐요. 탁구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강대에 서서 이야기하고 저분들 듣지만, 탁구장에 가면 제가 5분만 쳐주시겠어요? 한번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빠요. 그러면 네, 그런 사이입니다. 그렇게 한번 쳐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사이인데,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내가 설교하고 듣는 사이인데, 그런 사이지만 워낙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그 예수 생명이 다시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그 살아나는 곳이 천국이고 살아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오시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마찬가지 우리 박효수 원사님도 마찬가지 보시고, 이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가자 했을 거 아마 며칠 전부터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셨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뒤에 계신 우리 현아 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또 오랜만에 나오신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땅에 살면서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힘있게 그렇게 승리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